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보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보내세.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러 이 시간을 구분하였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도와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생명과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께로 그 얼굴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인류의 구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전 11시를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가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서가 되었습니다. 땅에는 귀뚜라미 등에 업어오고 하늘에는 뭉글구름 타고 온다 할 정도로 여름이 가고 가을이 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은 우리를 한자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는 우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으로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아현중앙교회 공동체를 기억하고 같은 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고통이 증가하였습니다. 방역에 앞장서는 자들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끝날 것 같은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지쳐 서로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평범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이성균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공동예배 수요성서 연구, 수요성서 이야기, 금요중재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규야 집사님 부친께서 20일 별세하셔서 22일 장례하였습니다. 장재호 목사님 가정 은평구 신사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김정자 권사님 가정 서대문구 부가연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금주 교직원 휴가는 이성균 담임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이외 행사 및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8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과 신약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의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에베소서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심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까?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제 귀에 들리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는지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비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서로를 만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면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계신 처소로 찾아가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겉표면이 지방질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비누로 씻으면 지방지 녹음으로써 바이러스균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손을 잘 씻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20초는 씻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20초 동안 뭐라는 거니? 곰 3마리 한 집에 있어. 그거를 1절을 부르면, 다 부르면 그게 한 20초쯤 됩니다. 손을 잘 씻으면서, 그러면서 곰 3마리를 불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만나고 있는 이 재난의 아픔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결심하시며, 또 이 정말 병균과의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하고 극구 하나님의 은혜의 방어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좀 제 마음속에 요즘 드는 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떨쳐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강가에 그 버드나무 가지에 비파를 걸어놓고 정말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이제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기게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고백의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이제 시온성에 있었던 회막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가져와서 안치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되지 않으면 성전 건축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고 공허한 것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크게 지었어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어도, 훌륭하게 건축되었어도 언약궤 없이는 그것은 의미 없는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언약궤를 안치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 백성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하고 성소 안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하도 가득 채워져서 제사장들이 자기의 할 일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모습, 바로 이 모습이 이 언약궤를 안치했을 때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우상화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 성전, 하지만 성전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매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며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신앙 공동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것,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성전의 교회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아버지 다윗 때 언약하셨던 걸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봉헌을 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로 봉헌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로 53절까지 긴 성전 봉헌에 즈음하여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환난을 당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세도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중보 기도했고 사무엘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고비고비마다 자신 선민들의 그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중보했던 중보자들처럼 성전 봉헌이라고 하는 대역사를 행하면서 솔로몬 역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이 성전 봉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성전 봉헌이라는 큰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로 하여금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봉헌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졌던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이처럼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시대의 환난과 질고와 재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누구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이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봉헌 기도 중에 8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성전 봉헌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시고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듣다 주목하다가 기본적인 뜻이긴 하지만 이 들으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들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허튼 소리 같은 기도를 올릴지라도 신음 같은 소리를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셔서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 들으시사라는 말의 뜻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주목하시고 정말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또 넓게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소서. 이것이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들으신다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사하여 달라고 말합니다. 죄와 실수, 허물 이런 것들을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 면제하여 주신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용서하시는 것, 없는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허물이 없는 것처럼, 이제 정말 이 모든 실수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는 그런 모습이 사한다라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이제 사면을 선포하듯이 사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사 죄를 사하소서. 이것이 봉헌식 기도에 올려진 솔로몬의 중보 기도인데 어떻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을까? 재난이 시대들이 아닌데도 재난이 닥쳤을 때를 예측하고 있고 전염병이 돌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돌 때를 상정을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겪어야 될 많은 환난과 질고와 재난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다는 바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까? 집에서도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냥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모르고 짐작하면서 그냥 올려드리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왕이 엎드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중앙감리교의 모든 교우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반드시 들으신다, 받으신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로 53절 긴 봉헌 기도의 내용은 먼저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시고 편재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주기도문의 간구가 7가지 간구가 있는데 이 봉헌 기도에서도 7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맹세를 했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8장 31절로 32절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들은 반드시 용서해 주십시오. 33절, 34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가뭄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보호해달라고 35절, 36절에 그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여러 가지 재앙에서부터 건져달라고 37절로 40절 말씀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방인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달라고 41절로 4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44절로 4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만약에 우리가 사로잡혀 가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땅에서 회개하거든 분명히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46절로 51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모든 재앙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며 성전을 초월해 계신 만유의 대주제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하나님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 온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기를 반복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에 있음을,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성전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구체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셔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의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눈여겨서 우리를 바라다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죄와 재난과 모든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열왕기상 8장 37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이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 그것을 없애기도 하시고 파괴하기도 하시고 다시 포기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농사를 잘 짓게 하셨다가도 황충이 나와서 다 먹게끔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백성에게 이와 같이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근이 닥치게 하시고 다음으로는 백성 개개인들이나 전체를 덮치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깐부기가 나는 것, 곰팡이 병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낱말은 각각 썩는 재앙, 깐부기 재앙, 곰팡이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7가지 기도 한가운데 있는 이 기도 가운데 기도자의 마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숨길 길이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다 갚으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럼에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라는 단어, 찬양과 청혼하는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간구라는 단어, 이것은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매개로, 통로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이제 성전을 매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후에 언제 어디서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관습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지만 하루 3번 성전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꼭꼭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니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은 주여 삼창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여 삼창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었습니다. 왜 꼭 주여 삼창을 해야 되나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사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주여 삼창은 다니엘의 주여 삼창이더라고요. 바로 우리도 그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그리고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경고되어 있는 각종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재앙이라는 말 자체가 꾸중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재앙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꾸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꾸중 듣는다, 형벌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재앙을 내리시는 근본 목적은 그냥 재앙받아 죽어라가 아니라 깨닫고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전염병,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데 이 전염병은 감염된 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다주는 악성 전염병을 총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심판하시고 때리시고 채찍질하셨습니다. 메뚜기라는 단어는 엄청난 때라는 뜻이 있고 황충이라는 것은 걸신 들린 것처럼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뚜기와 황충 합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때가 농작물을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 치워버린다.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재앙, 꾸짖음을 들었을 때 분명히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여전히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이킬 때 우리는 항상 주를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이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경외함에서부터 벗어났던 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경외로 돌아와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속히 이 재난에서부터, 이 전염병에서부터, 이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응답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다 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모든 역병을 멈춰주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구속 역사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답답한 거는 왜 답답한 거니?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막 물으러 다니죠. 여기저기 물으러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답답할 때는 물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오셨는데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이긴 한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긴 구절의 본문이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알게 하옵소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열심히 중보 기도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바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경륜도 알고 하나님의 섭리도 알고 기업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고 구속의 복음도 알고 다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백성이 5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5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뭘 알라고 하시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를 알게 하옵소서. 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이 무엇인지를, 믿는 사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5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 이 구원의 일을 나열하면서, 이 선물을 나열하면서 이걸 제발 알아차려라 라고 사도 바울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에 오르사 우편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같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여러분이 이 통찰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게 될 때,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알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이 영적인 통찰력으로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대 거짓과 탐욕과 부패와 이중잣대와 불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더 심한 무슨 바이러스가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사 우리의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영적인 이 통찰력을 간직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지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이 재난의 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신음 같은 소리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는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걸어가신 주님,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처럼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로 가득 충만한 이 귀한 신앙의 삶,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 영적인 승리의 모습, 세상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이 귀한 깨달음을 간직하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랑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
아멘. 이 시간 정성을 모아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치른 이기아 집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장막으로 이사하신 가족들에게 그 이사가 복된 이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이제 시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을 믿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속의 은총과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르도록 섭리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주 앞에 예물 드려 제단을 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이 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온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한 곳에 모아진 것처럼 우리의 삶의 초점이 여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계시면 오른손 왼손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고백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이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달으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